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구절나 같은 목소리로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만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잘 길러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시는데, 그래 나중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그 부모가 아주 책망을 하면서 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런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서 잘 양육하라도 귀한 사명이지만은 이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믿음 좋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돌아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 딥나에 내려가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 여자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절실 미인이에요. 내가 언어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가끔 지적을 받는데, 여자는 잘생기면 뭐라 그러죠?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예쁘게 생겼다. 남자는요, 잘생겼다. 그런데 삼손이 딱 보는 순간에 아예 홀딱 반한 거예요. 이 쉬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홀딱 반했다. 그래서 집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딥나에 갔더니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나는데 나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아니 그저 얘 할례 받는 백성 중에 너희 형제의 딸 중에서 백성 중에서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얘 할례 받지 않은 여자하고 네가 결혼을 하고 하느냐. 부모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과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이건 옳고 그르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성령 복을 받겠다. 아까 전에 찬송 287장 찬송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서로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이런 앙을 쓰지 않냐고 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또 그래 생각이 쉬워요. 아이고 이 사람 내가 결혼해가요 예수 잘 믿도록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도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자 솔로몬도 그런 귀한 자로 올라갔지만은 믿음 없는 여자 취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말렸다가 이방신들 다 끌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아예 믿음 다 팔아버리고 나라가 두동강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 창세기 6장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한번 보세요.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자,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때부터 점점 노아시도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서로 짝짓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맞춰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갖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여기 그저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 내려갔을 때도 그저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가 하나 보이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하여 그저 부모에게 말하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오늘 3절에,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부모가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왜 할례 받지 않냐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가정은 오늘날 참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 여자를 좋아하니 하는 것은 이 블레셋 나라 여자의 외모의 매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켜도 아예 지금부터 마음에서 숙지를 시켜야 돼요. 너는 앞으로 시집장가가 돼 그 첫째가 믿음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도록 힘을 써라. 만약에 아무리 예보적으로 절세의 미인이고 예모적으로 잘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일단은 너 불합격. 그 다음에 자녀들을 결혼시켜도 그저 믿음 좋고 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게 성격이 좋은 사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무엇이나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일에 참으로 성실하게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해서 무엇이나 먹고 살도록. 내가 이제 그 스위스 스웨덴 그 갔다 오신 분, 직접 갔다 오신 마을 들어보니까 이 선진국은 선진국이더라고요. 자녀들이요, 돈 많은 자녀들도 다 알바해서 자기가 다 학교벌이 학교 다닌대요. 그래 다녀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학교 앞에 캠퍼스 앞에 교문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다 막 책을 파는데 물어보니까 돈 많은 재벌가 아들들이 다 거기 와서 알바해서 자기가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가 대학까지만 딱 가르쳐주면 스스로 살아가도록 자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다 뭐 그냥 품어가지고
뭐 전화하면은 또 돈 대주고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를 뒷처닥거리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딱 결혼했으면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버려 두셔요. 배워 기도나 해주시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부모를 뭐 대해서 하라 했다 그랬죠? 부모를 떠나. 어려서부터 자꾸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도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자립심을 길러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이 자녀들도 고생도 좀 해봐야 되고 돈도 좀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봐야 돈 귀한 줄 알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화가 가만히 보니까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불리의 사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베에게 이르되 그러면 아예 안 하게 됐다 그래야 되는데 삼손이 아베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좋아하니 나 푹 빠졌어요. 나 그 여자면 안 돼요. 요즘에도 부모들이 자식을 못 이겨요. 그래서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배후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갖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만남에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앞으로의 삶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 잘 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미 이제 한 가정을 이루시면은 연애를 하셨든지 중매를 하셨든지 그저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것은 당연한 지사예요. 왜 안 맞아요? 속이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달라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지금은 다 많이 안 그러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식당 가서 음식 고르는 것도 다 부부간에 다릅니다. 자, 여자는 어디를 좋아하죠? 예? 식당을 가서 어디를 좋아해요? 야항보다는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남자들은요? 예? 싸고 야항 많은 곳이에요. 그래 벌써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장 가가지고 둘이 대판 싸우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는 섬시하게 고르고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걸 내가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같이 시장 가면 기다리려면 보통 이빨에 땀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 여자들은 뭘 물건 하나 사도 다 꼬치꼬치 단추가 몇 개 달렸는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이거 전체 아주 섬세하게 골라다 시간이 많이 가요. 남자들은 가잖아요. 얼마요? 좀 깎아주세요. 그래 사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성격이 맞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저 잘 참고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이지 가장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새로 짜집게서 만들어야 돼요. 키는 얼마나 커야 되고 성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눈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이런 모양으로 하려면은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그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건강을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참 얼마나 소중한 귀한 일입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 많이 용돈 안 들여도 자기들의 앞가름만 잘해도 오늘날은 자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에요. 자기 앞가름만 잘해도. 그러니까 마누아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어찌 할례받지 못한 불리의 사람에게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참 자녀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신
좋은 사람, 그 뭐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전에도 찬송을 부르셨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뤄받고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가면은 살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한의사인데 아마 그 양가 부모가 다 서로 친분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한의사라고 딸 집 엄마한테 전화하기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이번에 혼수품 180억 해가지고 와라. 응? 입도 안 벌어지네. 현금은 100억, 혼수는 80억. 응? 아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 어머니가 그거 전화하고 충격받아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응? 무엇이나 서로 만나서 사는 것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략적인 결혼도 안 되고 항상 우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돈 보고 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결혼할 때 비용 절대로 많이 못 쓰게 합니다. 아니, 교회가 큰 교회인데 아예 그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고 저녁에다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생을 수십 년을 주례를 하고 수십 년을 봐오면서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가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은 가다가다 깨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비록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뭐 20만 원 들어서 결혼한 사람, 30만 원 들어 결혼한 사람, 100만 원 미만으로 결혼한 사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결혼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히 잘 살아요. 비근한 어떤 가정은요, 결혼해가 자녀를 많이 낳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알다시피 옛날에는 한채 가난하니까 밥을 떠도 밥그릇을 각각 떠줘요. 어떻게 해서 밥을 식사를 해요? 양적에다 다 부어요. 김치 넣고 다 비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딱 떨어지면 손가락이 왔다 갔다 돼요. 그냥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래 한순간에 양적이 밥이 금방 거들나잖아요. 그런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분이 아마 대구인가 부산에 사시는데 나중에는 엄청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사시는데 참 성경은 진리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돈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아이고 이제 결혼하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돈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살 집이 없으면 내가 한 달간은 빌려준다 그랬어요. 한 달간. 여기 섬유가 하나 있어. 한 달간. 이 한 달간 안에 한 달간 조금씩 더 만약에 줄 수도 있고, 아니 지하실에 시작하면 지하실에 방 한 칸 시작해도 괜찮고, 만약에 참 살 곳이 없으면 이게 화장실 옥상에 텐트 치고 사세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살림 늘어난 재미에 야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착착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예모에 매료돼 가지고 그저 보는 순간에 그저 또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오자마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소서.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이 좋아야 되고, 외모가 너무 절시의 미인이고 뛰어나면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화장도 뭐 스키만 발라도 안 됩니다. 초볼 2벌 발라야 때깔이 나고, 옷도 싸구려 옷 입으면 때깔이 안 나요. 그저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이 형편이 돼서 얼마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저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갖도록 늘 강조하시냐면은, 만약에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아이는 교회를 나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참 많은 갈등을 느끼기 쉬워요. 믿지 않은 남편은, 여보 우리 저거 평창 스키장 가자. 아이고 아내는, 나 교회 가야 돼야. 무엇이나 가정의 대소사를 해결할 때도 그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토요일 날 행사를 하고 전체가 평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참 얼마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야단을 치면서, 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블레셋 나라의 관할하이기 때문에 삼손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그 나라의 여자와 결혼해야 그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뭐 돼야 돼요? 선해야 돼요.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누가 봐도 참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가다가 실패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단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누가 봐도 다윗은 그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배경 삼고 나가니까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얼마나 대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간 몸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여러분의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 나라 여자와 결혼해야 블레셋 나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 손에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나라 손에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나 수단 쓰고 인간에 꾀부리지 말고 잘못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얼마든지 수단 안 써도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뿐 아니라 자기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입력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수단 쓰지 말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사람들이 수단 쓰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자기에게 그 수단 썼던 것이 그대로 화살에 날라와요. 이 모양 저 모양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그저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이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 블레셋의 이 삼손에 상당히 지혜가 있고 그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삼손이 이런 실수와 수단 잘못 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는 블레셋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 동족을 살리고 또 요셉을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시도록, 이게 복이에요. 그래 삼손이 이제 또 자기 부모를 꼬드기에 내려갑니다. 이제 참 자식일 부모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보여주러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저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는지라. 여기 어린 사자라고 했지만은 이 젊은 사자가 나와서 소리 지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삼손을 그저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자 6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예, 삼손이 부모를 자꾸 졸라대니까 어머니 아버지 하면 딥나에 가서 한번 보셔요 하니까, 그래 그럼 가보자. 요즘에도 뭐 자녀들 이 고집 피우면 부모가 못 이겨요. 그 가는 중에 이제 젊은 사자가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래 6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에게 찢은같이 찢었으나, 얼마나 이 뭐랄까요,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와서 그 으르렁거린 사자를 아주 염소에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끝없는 우리를 해코지 하는 이 악한 년들과 싸워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셔요. 의지하셔요. 주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면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그저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주어서 능히 감당해 나가셔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은 다니엘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많으니까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이런 초인간적인 그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다 잡아 죽이잖아요. 맨손으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에게 찢은같이 찢었으나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무슨 일을 맡겨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야 날마다 모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지경이 점점 넓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감기 걸리고 날씨가 추워도 그저 움직이기 싫고 또 얼마나 길이 미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면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한 일을 맡기고 통일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무식한 사람인데 주위 사람이 다 알아요.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원래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외칠 때마다 몇 명씩 꼬꾸라져요? 3,000명씩이요. 이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야 되는가? 그래야 내 영혼을 보존하고 끝없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날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도 말씀했지만은 각각 주신 은사대로 봉사대 하나님이 말씀하는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부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여러분이 무엇이나 교회 봉사 충성하다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가다가 지치고 그저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또 저녁에 오시는 것도 내 힘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예요. 아침에 영하 13도, 14도. 저녁에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녁에 못 옵니다. 아이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걸렸는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해야 우리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드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색해 찢은같이 찢었으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 끝없는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환경도 다스리고 마귀도 지배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세상을 믿음과 복음으로 다 정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그럴수록 환경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역경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재벌가도 학자도 요즘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런데 이 사람들 지금 박이 터져라고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 유시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가 청와대에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특검하고 자식까지도 또 법정에 서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은 내 힘으로는 다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운 역경과 그저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끔 자동차에 비유를 합니다. 차가 힘이 있으면은 짐을 실어도 고바위를 넘어가요. 악시 달고 왱왱 하면서 차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도 그 자동차 운전하시면 아실 거예요. 힘이 있는가 없는가. 어제 남전도에 그 차 타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차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10사람도 15사람 타고 그저 고바위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힘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잘 끌려다니고 세상에다 끌려다니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은 환경 속에 매몰돼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그저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고 나서 이제 7절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뭐 저로 죽고 못 살아요. 서로 말하면서 부모가 보니까 부모는 한심한데 서로 죽고 못 삽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님 마음은 다 잘되기 위해서 그러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자녀들은 때로 그걸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기가 찢은 사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그걸 따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참 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사자를 물리치고 이런 승리하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예? 꿀은 써요, 달아요? 단 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단맛을. 인생은 쓰지만은 이기고 나면 답니다. 인생은 괴로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런 놀라운 또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냐면은, 만약에 죽은 사자의 몸에 취했다고 하면은 부모는 부정한 것이라고 그걸 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서,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 말에 죄값으로 죽은 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철저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의 죽음에서 취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꿀을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10절 이하의 수수께끼 남습니다. 수수께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교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자녀들이 결혼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끝없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러면 찬송하실 때도 그저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 받도록 찬송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찬송하시는데, 또한 400장 찬송한 것처럼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생활에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안에서 만남을 갖게 하소서. 가정이
믿음 예수님 안에서 마음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이미 만나 가정을 이룬 가정들 하나님 일일이 권고하소서. 주님 안에 든든히 서나가도록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온데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어서 날마다 끝없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과 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행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과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품 안에 늘 보호하소서.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영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시오매 연약함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나약한 신령을 치료하소서. 새 힘을 얻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